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이미 우리를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영향력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큐티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며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루를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며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것은 조금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정말 보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화 형상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주야 금식하고 둘째 십계명 돌판 똑같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되고 굉장히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기억하면 오늘 지금의 이 이스라엘 이 당시의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고 또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아마 이 공동체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이 영적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적군을 만나도 그 적군의 전략을 짜고 어떤 정말 이 군사적으로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진영의 정결, 거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결한, 부정한 것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이게 몽정하면서
이런 것들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생리 현상까지도 조심해서 정결하게 처리하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을 디테일하게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하나님이 이 배설을 하는 것까지도 처리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영 안에는 정말 더러움이나 어떠한 부정한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한 것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청결과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고 강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삶의 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얼마나 조심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갔겠습니까? 부족하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아마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룩의 진영 안에서의 거룩의 인식, 진영 안에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식,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적인 너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떤 전략이나 전투력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룩함으로 구원하시고 거룩함으로 그 적들이 손에 넘겨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진영 속에서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일매일 거룩을 신경 써야 하고 또 매일매일 거룩을 자각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디테일한 강조 부분을 굉장히 명심하고 갔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어떤 음성을 듣겠습니까? 오늘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한번 14절. 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어떻게 하지 마라 하라라고 계속 압박하고 목을 죄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 진영 속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진영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또 그 진영 안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함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강조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동체의 생명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의 지체인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떠나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긴장하지 않고 또 방심하는 순간 거룩은 떠납니다. 거룩이 떠나면 악한 영은 역사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식만 하더라도 거룩을 지킵니다.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만 인식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전투를 한다. 그래서 영적 전투라는 인식만 해도 그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따라가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또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에게 손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만 맛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쓸데없는 데서 그냥 져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적용한다면은 내 삶의 진영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내 삶의 진영에서 내가 얼마나 정결을 지키고 있는가, 거룩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을 지키려고 하고 정결을 지키려고 하면은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떻게 그 다 하루하루를 거룩을 지키고 시간 거룩하게 내가 어떻게 애를 써서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거룩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두가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죠 이런 식으로 아마 대답할 겁니다. 왜? 내 삶을 들여다보면은 거룩한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룩하면 모든 것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착하게 지내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의 문제는 생활의 거룩으로 접근하면 다 무너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생활의 거룩으로 들어오면 제가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과연 목사의 삶이냐? 이래갖고 성도들을 가르치냐? 얘가 내부터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 목사 맞나? 이러면서 계속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면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거룩으로 접근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의 거룩을 찾았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다는 이 거룩은 신분의 거룩을 확신하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확신이 되고 내 마음에 가득하면 내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져서 점차 성화되는 과정,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당신이 거룩하십니까? 이럴 때 신분의 거룩을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룩하십니까? 네, 저는 거룩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대답이죠. 그러나 이것이 확신이 서면 이제 내 삶의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지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네가 생활적으로 지금 거룩하냐라고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 신분의 거룩을 확신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하나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이것에서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결함을 지키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되죠.
그런데 머리는 알고 있는 행동으로 지금 못 따라가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분의 거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신분의 거룩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해지려고 막 애쓰고 이런 노력이 아니라 악한 영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영을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분의 거룩을 가지고 있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는 현재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기억나세요? 주일 예배 지난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무엇이죠? 예배 드리는 그 시간과 또 받은 은혜를 주간 내내 나누는 것까지가 예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배 안 마쳤어요. 예배 다음 주일 이번 주일 될 때까지 지난 주일 거를 계속 말씀과 더불어 또 큐티와 더불어 계속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까지가 예배라 그랬죠. 그럼 지난 주일 예배 은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제목부터 생각 안 나죠? 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이면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죽었다. 이거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내가 하나님 것이면 내 여건, 환경, 내 건강 모두가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로서 악한 영의 존재 인식하고요. 또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쟁임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의 거룩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것에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를 돕고 계시고요. 또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 선물의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고 또 기쁜 하루, 가득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